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신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오늘의 제목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탁월한 정치적 역량으로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종교적 정치적인 혼란이 회복되어 갔다. 다윗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언약궤 운반에 대한 회의를 통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로 한다. 그리고 백성의 뜻을 묻자 뭇 백성 모두가 기꺼이 찬성한다. 그리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다. 돌판이 새겨진 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언약적 문서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는 출애굽 이후 그들의 광야길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던 만나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가 실수로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세의 율법대로 고앗 자손에게 운반하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벌어진 비극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방법이 세속적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온전히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아멘. 역대기 13장은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쓰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포로 귀환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고향에 와보니까 힘들게 지었던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먼저는 텅 빈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야말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 다윗의 장막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 옆에 주변에 방들이 엄청 많이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항상 숙식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환상에서도 이런 많은 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다윗의 장막 안에 그곳에서 찬양하던 24시간 찬양하던 사람들로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 옮겨오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은 주위를 돌다, 주위를 둘러싸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 방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바브입니다. 또 에스겔 성전에서 둘러싸인 방들을 설명할 때 사바브, 사비브 이런 단어가요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우리로 둘러싸게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둘러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둘러싸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고 또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를 아자브라고 합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로 둘러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둘러싼 피조물 가운데 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이 구원 사건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로 둘러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의 모형을 보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둘러싸여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많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가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그 영광에 합당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홀로 아자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바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고 또 그 영광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으로 가기를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3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사바브하자, 둘러싸이게 하자 하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궤 앞에 모여서 그분께 묻는 나라입니다. 온 백성이 그분께 묻는 나라.
사울의 통치 40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형 3명도요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쓰인 표현이 할라크입니다. 여기서 변형된 말인 할라카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사울의 삶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묻는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약탈당하고 조롱당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왕은 왕대로 힘들고 그 세월이 사울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물으리라 다윗이 오늘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아림이라는 말은 수풀이 우거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완전히 산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다, 산골짜기가 법궤를 사바브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싣고 오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라는 단어는 아자즈라는 단어인데 강성함 이런 뜻입니다. 아효라는 말은 형제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보아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강성한 우사가 되겠죠. 아효는 형제애로 그 형제를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성한 우사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이때 몰다라는 단어가 나하그란 단어입니다. 이 나하그는 동물이나 사람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강제로 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가 두려워서 소를 그 앞에 메어놓고 소가 알아서 가게 했습니다. 길을 벗어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절대로 그 앞에서 소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한 우사는요, 수레를 자기 힘으로 그 방향을 제어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서 이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애초에 이 법궤를 왜 잃어버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법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갔어요. 법궤는 택하신 그곳에 모셔놓고 겸손하게 내가 나가서 물을 대상이지 결코 내가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전의 교훈을 이스라엘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강성함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며 순종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이리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서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다가 속아 뜁니다. 사람은 끌고 하나님은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러니 소가 중간에서 뜁니다. 그것을 우사가 잡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 수레가 뛸 때 잡는 게 뭐가 죄냐? 그게 아닙니다. 우사는 강성함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사입니다. 그것이 강성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동력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협력 관계일 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은 무엇입니까?
동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섭섭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법궤를 끌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법궤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맸다는 것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레는요, 수레를 끄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끄는 건 송가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누가 헌신합니까? 그 헌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저 기럇 여아림에서 숲에 둘러싸여 계실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하는 행위, 매는 행위, 그리고 올라가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주 급격한 경사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 무거운 걸 메고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 내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착하는 일, 그것은 훗날 법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이 법궤가 그 구속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듯이, 마치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오르막을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도 법궤 되신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은 다윗의 장막에 설 수 있었을까요? 실패가 없었다면은 다윗은 모든 일을 다 편리한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원칙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구절을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죠. 타작마당은 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곡식을 농부가 도리깨로 때리면은 껍데기가 다 날아가죠. 바람이 불면 다 쭉정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는요, 그 곡식의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인생의 타작마당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껍데기들이 다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교만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재산과 건강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타작마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껍데기에 둘러싸여 비둔한 삶을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껍데기와 함께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타작마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알곡도 침을 당하고 그리고 가라지도 침을 당합니다. 모두가 힘들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참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려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 버리시고 겸손히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둘러서실 때에 인생의 타작마당이라도 그곳에서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임재를 내가 필요한 곳에 끌어오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